오늘은 환난의 때를 대비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오늘 64편도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편의 내용은 대부분 배후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 속에서 고난을 겪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가운데 해결됐다라는 간증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배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배경의 그 사건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를 다윗이 발견했는데 그건 뭐냐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가 의로운 자보다는 악한 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악인들이 계속 의인들에게 못된 짓을 저지르고 점점 더 그러한 악한 그런 순환이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으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상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의로운 자들이 환난을 당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그 계시가 여기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시대만이 환난이 임한 게 아니고 인류의 전 역사가 사람이 범죄하고 사탄이 지배하면서부터 이렇게 의로운 자보다 악한 자가 많고 그 악인들이 계속 시대마다 의로운 자들을 이렇게 환난에 집어넣는 이러한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에게 주신 계시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 본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단어들이 쭉 소개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 우리가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왔는데 그 역사가 전부 이렇게 의인의 고난과 악한 자들의 박해가 끊임이 없었고 결국 예수님이 예언하신 종말의 때 그 결정적인 환난의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짧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종말이라면 더구나 우리는 마지막 디데이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보는 눈이 바로 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세상은 적당히 얼버무려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그 종말의 디데이에는 반드시 의로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악한 자에게 그 악에 대한 보응이 있고 의로운 자에게 그들의 의와 또 인내만큼 보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환난의 원리 세 가지를 다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승리의 도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절과 2절에 보면 환난의 때에 기도하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네. 지금 다윗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듯이 이 글을 썼지만 전체를 보면 10절에 의인들을 대표로 해서 자신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는 그 시대에도 어쩌면 그렇게 악인들이 의인들에게 이런 고통을 줄까 하는 걸 다윗이 깊이 깨달은 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의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 여기 보니까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근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만 근심하고 악인은 근심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전체의 말씀은 너무 심각한 환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찌 근심하는 정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이게 도무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근심은 우리가 날마다 하지 않습니까? 뭐 먹고 사는 근심, 직장 생활하는 근심, 뭐 자식 키우는 근심, 뭐 가끔 또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이 닥쳐서 근심하잖아요. 그 정도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근심이라는 단어가 사흐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 사흐는 근심 정도로 번역하면 안 돼요. 이거는 원통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원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의롭게 사는 사람이 그 의롭게 살기도 힘들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고 말씀대로 살으려고 몸부림쳐 살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악한 자들이 더 많고 그들이 점점 더 악행을 저지르더니 의인들을 결코 그냥 살게 놔두질 않고 이렇게 극한의 상황까지 몰고 가는 이 세상이 도무지 원통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이 세상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불합리하게 악인들에 의해서 이런 고통을 받으니 원통합니다라는 이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은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원수의 두려움이라는 것도 그냥 우리와 적이 돼서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좀 무섭습니다, 이 정도라면 다윗이 그렇게 그 정도 가지고 기도해서 해결하려고 할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군대 장관까지 하고 사자도 어려서부터 쓰러뜨린 그런 용맹한 사람인데 뭐 그 정도 원수 하나 생겼다고 그렇게 기도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뜻도 무엇일까 다시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이 원수라는 것은 파하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공포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너무나 상식 밖에 너무나 악한 자들이 무자비하게 이렇게 공격을 해서 이건 도저히 지금 목숨이 지금 살지 말지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 와 있다는 이런 공포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정말 다윗이 참을 수 없는 원통한 마음, 정말 의인들이 정말 무자비하게 공격당하고 싹쓸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공포의 상황에서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우리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목적은 뭐냐?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기 생명이라는 이 하이라는 단어도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냥 날마다 애쓰는 그런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신 생명을 말하는 건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악한 자들이 그걸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존해 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요 보존이라는 단어도 하늘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파수시켜 주십시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엄청난 영적 전쟁의 대환란 속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저를 좀 보호해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를 파병해가지고 우리를 파수해 주십시오라는 뜻으로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의인과 악인들의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계속 이런 환란이 왔어요. 근데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훨씬 많아요. 의롭게 살으려고 해도 힘든 건데 거기다가 악한 자들이 이렇게 의인을 이렇게 깔고 뭉개고 죽이고 박해하고 이런 환란을 일으킨다는 거,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 마지막 호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2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요.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춰주소서. 여기 보면 악한 자들이 그냥 자기들 생각나는 대로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완전히 여기 조직적이에요. 누구냐? 사탄이 사로잡은 모든 악인들이 사탄의 사주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음모로, 하나는 소동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정반대입니다. 음모는 아무도 모르게 살짝 만들어내고 있는 게 음모예요. 그래서 이 음모라는 이 뜻도 소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 비밀스러운 관계를 꾸민다. 그러니까 사탄은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데 서서히 의인을 무너뜨리는 그런 비밀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사람들은 모르고 다 악인들이나 의인들이나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 줄로 알고 그냥 속으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그러다가 잘 안 넘어오면 그 다음 방법은 소동하는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이 소동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중으로 부드럽게 해서 속아 넘기든지 아니면 강하고 무섭게 해서 굴복시키든지 하는 이런 방법인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음모나 또 이러한 소동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하소연하는 것은 바로 다윗이 1000년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질 그 고난의 사역에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바로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30년 동안 고난의 생애를 사시고 3년 동안 고난의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죽음이었어요. 그 십자가를 남겨놓고 예수님이 당하는 두 가지의 시련이 뭐냐? 바로 음모에 의해 예수님이 당해요. 그 악한 자들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중책을 맡고 있는 회개를 주도하는 가룟 유다에게 바로 음모를 꾸며요. 야, 너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녀 봤지만 예수님 그래가지고 왕이 되겠냐? 너희들 예수님 덕으로 출세하겠어? 이렇게 나가면 너희들 끝장나는 거 아니겠어? 하고 은근슬쩍 이제 예수님 그만 따라가고 너 돈이라도 좀 챙겨라. 이러니까 가룟 유다가 돈을 가진 자였었는데 돈에 관심이 있으니까 돈으로 그를 회유하니까 휙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데 1등 공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깜깜한 밤중에 분별을 하게 하느라고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뽀뽀를 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신호예요. 미친놈이지. 스승을 잡아서 죽이려고 깜깜하니까 일부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같이 밥 먹어놓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붙잡혔잖아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이제 못을 박아야 되겠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가 선한 사람이라는 걸 알으니까 피 묻히기 싫잖아요. 계속 발을 빼니까 이번엔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거다. 막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그 빌라도도 꼼짝 못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우리를 위해 오신 구원자도 이렇게 당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본문이 단순히 다윗이 당하는 환난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의인들이 당하는 환난이며 심지어 우리 죄를 대신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당할 환난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 악한 자들은 의로운 자들을 계속 환난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로 이 음모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소동에 우리가 눌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3절부터 6절에 보면 여기서 더 근원적인 걸 깨달아야 되는데, 바로 사탄의 흉악한 음모가 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다. 네. 여러분, 악한 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는 사탄을 그대로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 사람들이 살던 시대와 그곳에서는 똑같은 사탄 짓이 일어나요. 여기 3절 4절에 이거는 사탄이 그 악한 자들을 공통적으로 가르쳐서 심어놓은 그들의 모습을 여기 밝히고 있는데,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했대요. 이 말을,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아주 확실한 거짓말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했대요. 칼이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것처럼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이 속임수를 악한 자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심어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눈대. 그러다가 안 되면 그냥 화살을, 독을 묻혀서 쏘면 틀림없이 그 독에 맞아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사람들을 아주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을 사탄은 다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은 꼭 숨어서 온전한 자를 쏜대요.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모델이 돼서 살고 있는 의인들일수록 그들은 뒤에서 숨어서 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로운 자들을 그렇게 죽이는 이러한 악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드러나야 되는데 숨어서 했기 때문에 감쪽같이 의인들을 죽이고 사라지고 악인들은 점점 더 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들이 두렵다면 이 일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악인들이 두려운 일이라면 이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의인을 많이 죽이고 사탄이 역사하는 지배를 해버리려고 하는 세상을 만들수록, 야, 우리 세상이다, 우리는 잘 살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이 땅에서 우리 이긴 자다, 승리하는 거다라고 오히려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대로 역사 속에서 악인들의 세계는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탄 짓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은 그냥 멍하니 바르게 살으려고 애만 쓰다가 이렇게 그 사탄의 음모에 의해서 죽어버리고 환난 속에 빠져버린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탄들은 얼마나 교묘한 이러한 자기들의 지혜로 이 세상을 점령하고 하나님을 막아버리고 세상을 함께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의도가 얼마나 뚜렷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에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들의 비밀을 드러내는 말이 나오는데 너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어려워가지고 읽어도 더 몰라. 좀 쉽게 그걸 번역을 해야지. 그래서 5절 6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했는지. 저들이 악독한 일을 마음에 품고 아무도 모르게 올가미를 치면서 누가 눈치를 채랴, 누가 감히 우리의 비밀을 알랴 하지만, 그랬어요. 악인들은 자기들 세상을 만드는데
이거는 아무도 몰라. 저놈들은 아무것도 몰라. 우리만 비밀로 알고 하는 거야. 이렇게 자신만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보시는 이가 알아채셨다. 그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의인들은 의롭게만 살려고 애를 쓸 뿐이지 악인들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자신만만한 거예요. 우리의 비밀은 뭐 철저히 지켜질 거고 우리가 성공할 거야.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약점이고 악한 자들의 약점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모데 후서 3장 13절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이 뭘 깨달아야 되느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은 결코 순화되는 법이 없어요. 악은 더 악순환된다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 그들은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대요. 자기들도 망하는 거예요. 속인 게 자기를 또 속여서 자기도 망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속아요?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6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진리를 알아야지.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비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기 남아 있다는 거예요. 7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확신하라,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비밀을 알고 계셨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는 날이 온다. 이게 종말의 심판의 디데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갑자기 하나님의 화살에 당할 것이다. 자, 그들이 의인들을 죽이는데도 화살을 사용했는데 하나님이 악인을 죽이는데도 화살을 사용해요. 그럼 누구의 화살이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살이. 그들은 이 땅을 자기들이 빼앗고 사탄은 그 모든 빼앗은 영혼들을 다 함께 멸망시키려고 지금까지 성공을 해왔는데 하나님은 그 진짜 비밀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디데이에 화살을 준비해서 쏘시면 그 화살은 절대절명의 심판이 돼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많은 선지자들, 제자들이 그날을 대비하라고, 그것이 가장 무서운 환난의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날 심판하시는 날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 심판에는 악인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의인들은 구원받는 날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려니, 엎드러진다는 말은 다시 못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멸망을 말하는 거고,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하는 것은 앞에도 말씀한 것처럼 그들이 의인들을 속여 악인을 만들지만 악인들도 자기도 모르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탄에게 결국 자기들도 멸망당할 거를 너희들이 이 땅을 지배하는 거야, 너희들의 세상 만드는 거야 라고 속아서 결국은 자기들도 망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제가 아주 희한한 단어를 여기서 봤어요.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랬어요. 제가 머리를 흔든다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네가 메시아라면 너 거기서 내려와 봐. 그래야 메시아로 증명이 되잖아 하고 사람들이 막 조롱하면서 머리를 흔들었어요. 아이, 마태복음도 안 읽어봤단 말이에요. 제가 다 알려줬잖아요. 그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렇게 예수님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화살을 쏘고 막 그들이 갑자기 엎드러지는 이 멸망의 상황이 왔는데 그들이 머리를 흔든대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 죽일 때도 머리 흔들더니 아니 쥐들이 지금 죽고 있는데도 머리를 흔든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좀 이상하다. 정반대 상황인데 머리를 흔든다니 아니 지금도 조롱하고 있단 말이야. 죽이는데도 조롱을 해? 그래서 오늘 다시 찾아봤잖아요. 그랬더니 머리를 흔드는 거는 똑같이 흔들었는데 그 뜻이 다른 거예요. 그때는 악인들의 세상에서는 자기들이 자신 있게 조롱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막 조롱하는 머리를 흔들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심판을 겪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두려워서 흔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 잘해야지. 아무럴 때나 똑같은 단어 쓰면 되겠냐. 뜻이 다르면 뜻이 다른 언어를 표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돌아가시는 상황에 그런 조롱을 당했지만 심판하시는 상황에는 반대로 그들이 머리를 흔들며 조롱했던 그들이 이제는 두렵고 떨려서 머리를 흔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상쾌한지. 아니 성경 읽을 때 바로 이런 맛으로 읽는 거 아니에요? 제 뜻을 제대로 깨달아야 여기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여지없이 심판하실 때에는 사람들이 뒤늦게나마 깨닫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렇죠? 모든 원리를 다 알게 되는 때가 올 거예요. 그 표현을 9절에 했어요. 9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여기 의인만이 아니고 악인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그 앞에, 하나님 심판 앞에, 공의로운 심판 앞에 두려워한대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한대요. 아,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이게 정답이었구나라고 다 너나 나나 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한대요. 근데 때는 늦었어요. 그제서 깊이 생각하고 돌이키려고 하면 소용없어요. 지옥 갈 사람들은 지옥 가서 후회할 거야. 그러나 의인들은 이미 구원의 언약을 받았고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천국에서 그러면 그렇지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10절이 끝절인데 드디어 의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의미심장해요. 지금 10절에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기가 어디겠어요? 천국이지. 의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너희들은 생명책에 있는 자들이니 천국, 앞에 있는 자들은 많은 책들에서 너희들의 그 악한 행위들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들의 그 기록대로 너희들은 지옥에서 그들은 지금 후회 막심한 거고, 의인들은 천국에 가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피하리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의인들은 마음이 정직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막 너무 하나님이 자랑스럽고 너무 그 영광 받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이 짧은 10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합해야 될 말씀을 여기 다 들어와 있는데 이게 다윗의 머리에서 나온 거겠어요? 하나님의 계시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까지 주시려고 그 계시가 이렇게 지금까지 그대로 성경에 살아있는 줄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말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어느 곳으로 가겠습니까? 마지막 화살에 맞아서 지옥 가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생명책대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하시고 이 말씀에서 끝까지 의인으로서 누릴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